포이맨 칼럼. 지방교회에 대한 질문과 답변 2. 많은 분들이 지방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질문 답변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편집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질문 7.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부르다는 헬라어로 에피칼레오인데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소리쳐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초기교회의 실행이었고, 이런 실행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잡아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일 뿐 아니라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과 더불어 시작된 실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인류의 셋째 세대인 에노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을 비롯하여 계속 지속되었고 그들 모두가 구약시대에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갈망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각처에서 실행했고, 스데반은 순교당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사로잡힌 직후에 아나니아는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특이한 방식으로 개빡하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참된 인격을 접촉하는 달콤한 실행인 것입니다. 달콤한 이름 예수, 뛰어난 이름 예수, 영원한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를 부를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질문 8. 지방교회는 매주 주의 상, 성만찬 집회를 하나요? 성경에서 볼 때 주의 만찬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에 제정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성탄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지만 주의 만찬은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상 집회는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매일 이 집 저 집에서 실행되었는데 이것은 주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열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바울과 일행은 그 주의 첫날에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떡을 떼려고 할 때 모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했다고 했는데, 후에는 매주 한 번 주의 첫날 떡을 떼기 위해 따로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이 아니고 매주 모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에 대한 열의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실행대로 우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떡을 떼기 위해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상 집회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9. 제방교회는 왜 3문서를 주장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이분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분설의 기원은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이분설의 기원은 헬라 철학이며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들의 지지와 터툴리안과 어거스틴 등 교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간론에 속합니다.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구절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생기와 생명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분설은 생기는 영이고 그 사람을 산 혼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영과 혼은 같은 부분이다 라고 하며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분설과 삼분설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한다면 이분설은 혼과 영의 기능적 차이만을 인정할 뿐 그 둘이 동일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삼분설은 혼과 영이 기능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다르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분설에서 혼과 영이 동일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다음의 의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만일 혼과 영이 동일한 부분이라면 왜 창세기에서 네샤마, 생기를 불어넣으니 네페시, 산혼이 된지라고 기록했을까요?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일 혼과 영이 동일한 부분이라면 왜 주님은 한 번도 영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혼을 부인하라고 하셨을까요? 셋째, 1998년 개역 개정판은 대부분 영을 심령으로 번역했고 혼을 영혼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번역은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헬라어 원문에 충실해야 합니다. 넷째, 만일 혼과 영이 동일한 부분이라면 바울은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인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소유하게 하는 내적 기관입니다. 혼은 바로 우리 자아로서 우리 영과 몸의 중간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바깥 부분으로 물질 세계를 접촉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 있는 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